안녕하십니까. 大家好， 기독교 윤리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要跟大家一起来分享基督教的伦理。 저는 유영길 교수입니다. 我是刘永吉教授。 그리스도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낙태해도 될까요? 那作为一个基督徒，当她怀孕的时候呢，因为自己不想要孩子，那她可不可以堕胎呢？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뗀다면 괜찮은 일일까요? 那么一个即将快要死去的这么一个患者，他只能是靠那人工的一个机器的那种呼吸才能够去维持生命。那我们可不可以把它给除去呢？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를 해도 괜찮은 일일까요? 那基督徒可不可以同性恋呢？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관계라면 혼전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을까요? 一对恋人只要是彼此相爱的话呢，婚前是否可以有性关系呢？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那么基督徒是不是不管在任何一个环境当中，他都不应该去离婚呢？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위해서는 뇌물을 줘도 괜찮고 선한 의미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일일까요? 那么基督徒只要他的初衷、他的动机是好的话呢，他就可不可以去行贿，也可不可以去撒谎呢？ 그리스도인은 사형제도에 찬성해야 되나요? 반대해도 될까요? 那基督徒应不应该去赞成死刑制度，还是去反对这一刑法呢？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윤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가 시원하게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今天众多的基督徒呢，他们都针对这一伦理上的这些问题呢，希望教会能够给一个痛快的一种答案。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행동해 오고 있습니다. 而且呢，不仅仅如此呢，很多基督徒呢，在面对一些伦理方面的一些问题的时候呢，他们很多的时候呢，都是自我判断、自我来解决或者付诸于行动。 문제는 그러한 개인적인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但问题的关键是在于他们所做出的一些决定和行为是否符合上帝的旨意。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那为什么呢？那是因为基督徒呢是属于上帝的百姓他与那世上的人的那种生活上，在生活当中的那种方式，应该是截然不同才是。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급증했던 것은 那么在士师时代呢，那么以色列百姓当中，为什么有很多的罪恶在那里激增呢？ 그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我们在圣经当中可以看到，那是因为他们在当时呢，因为没有君王来统治，人人都是照着自己的意思去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야 그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虽然我们这些基督徒呢，面对任何一件问题，我们都应当寻求作为上帝的旨意，照着其上帝的旨意去行动。 그러므로 근본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강의는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因此呢，从这一讲开始跟大家一起来分享的这基督教的伦理对我来说是非常意义深重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혼 문제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那么今天是我们有关基督教伦理的第一讲，要跟大家来分享的内容是有关基督徒的离婚。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那我们知道，从全球的范围之内呢，这个每个国家的离婚率直线上升。 멀쩡하던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看似很正常的这么一个家庭，在一夜之间，这家庭就一分为二，这样的事情真的多得不可胜数。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혼율을 부추기고 있고 而且那些经济上的一些拮据呢，使这离婚率呢不断上升。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노인들이
노인들의 황혼 이혼율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但是几十年可以说作为夫妻来一同生活的那些老年人，但他们在可以说呢，他们在年老的时候呢，他们反而其离婚率呢却不断的上升。 또한 이혼장에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별거 상태에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又有很多家庭的夫妻呢，虽然他们没有正式离婚，但他们跟已经离婚没什么两样，因为他们都已经分居了。 그래서 많은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한둘쯤 있는 것은 보통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所以呢，在我们的周围我们可以看到很多家庭，他们的朋友亲戚呢，很多都是单亲或者已经离婚的，或者已经即将离婚的，快要即将离婚的这样的一些家庭很多。 저는 선교차 외국의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我从宣教的这个角度呢，到世界的很多国家，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 也曾去过美国或者是加拿大，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 或者是中国，或者是俄罗斯，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或者是中亚的卡扎克斯坦和乌兹别克斯坦。 등등의 10여 개 국가를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我经常到这全世界将近10多个国家去访问。 많은 나라들에서 이혼율은 현대 같은 비율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但所到之处呢，都能够看到有其离婚率的不断的上升。 이 같은 현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那么这样的一个社会问题呢，不仅仅在这个社会当中，在基督徒里面呢，也有很多这样的一个发生的问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혼율은 높은 비율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那么在基督徒当中呢，其离婚率呢也不断的上升。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이혼 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很多教会呢都因着其信徒的离婚问题而感到困惑。 혼인 제도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제도가 아닙니다. 那么婚姻这一制度呢，不是因着人的这种意愿、人的意思而被组成建造的。 혼인 제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那么婚姻这一制度呢，是在起初上帝亲自所设立的。 따라서 이혼하는 것은 혼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 되는 것이며 所以呢，这离婚这本身呢，就是对作为制定婚姻这一制度的上帝的一种亵渎。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위배되는 일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所以呢，圣经呢清楚的在告诉我们，离婚是完全违背于上帝创造的其上帝的计划。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在马拉基2章16节里面说呢，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耶和华以色列的神说：“休妻的事和以强暴待妻的人，都是我所恨恶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我们知道离婚是上帝所我们完全违背于上帝的这样的一个旨意的，但今天这个离婚率也不断的在上升。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중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이혼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更让人感到惋惜的是一些教会或者教会的领袖呢，他们针对那些信徒的在结婚生活当中的一些很多的摩擦和问题，面对这样的问题，他们说呢，只要对对方都形成一种不利的影响的话呢，那最好还是离婚比起呢维持结婚生活可能更为好。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의 폭행과 정신적인 학대가 계속된다면 如果说结婚在维持结婚生活的时候呢，婚姻生活的时候呢，如果对方的一种他的一些暴力也好，精神上的一些折磨也好，这样的一些不断的延续的话呢， 그리고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고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일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呢，也找了很多的方法，想要来解决这一问题，但还是没能够得到解决的时候呢，那就说呢，还是离婚的比维持婚姻状态更为好一点。 그러한 경향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 문제로 쉽게 이혼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也因着有这样的一些允许呢，那就在教育当中也会出现一些夫妻，他们虽然没有一个正当的理由，但只因着那夫妻之间的一些矛盾呢，他们就很容易的在那里去离婚。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我们在圣经当中也的确也能够看到，这位上帝好像在允许离婚这么一个暗示着这样的事实的暗示。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하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나 단순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이혼 자체를 승인한 것임을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但那种情况呢，都是那特别的情况下呢，上帝才允许一种离婚的它不是一个针对那整个一个婚姻让我们能够随意的去离婚所以呢，在这方面呢，我们应该有一个正确的认识。 성경에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경우는 단 두 가지만 있습니다. 在圣经里面允许离婚的这样一个例子呢，只有从两个方面。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말은 아닙니다. 而且我们也应当记住哈，不是说离婚，我说不可离婚呢，也不是说基督徒呢在任何一种环境当中，他都绝对不可以离婚这么个意思。 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我们从新约和旧约圣经当中可以看到，有两种情况下呢是允许离婚的。 첫 번째 경우는 배우자가 음행하였을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那么第一种情况呢，那是在当对方婚姻的一个可以说夫妻对方犯了奸淫的时候呢，就允许离婚。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에 의하면 在申命记24章1到4节里面说呢，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说呢，人若娶妻以后呢，见他有什么不合理的事，不喜悦他，就可以写休书交在他手中，打发他离开夫家。 여기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也就是离婚证书，也就是说什么休书。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也就上帝呢，也就把这个离婚呢当做一种，可以说呢认可，可以说呢，上帝已经认可了这种通过休书呢认可了其离婚的事实。 그러나 하나님이 이혼 증서라는 단어들을 언급하시고 이혼을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곧 상대가 음행을 저지르면 무조건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但不要因为上帝有他的认可，我们就以为只要对方犯了奸淫，那我就必须要跟他离婚。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혼법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虽然我们也对这圣经所要告诉我们的这个有关离婚的这样的一个上帝的一些规条，也就是这样的一个他的要求呢，应当有一个正确的认识是很重要的。 하나님께서 주신 이혼법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上帝赐下这样一个法律呢，不是让我们去他劝我们去不断的去离婚是不是让我们给我们的离婚带来一种正当的一种借口？ 오히려 이 법은 그 당시 가정생활에서 남자들의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이혼에 대한 악습을 가능한 한 규제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那么这一规定这一法律呢，是为了在当时呢，是因为在当时呢，很多男性呢，这个家庭当中的丈夫呢，都随自己的心意，属于自己的己意呢，随意的来去离婚，去丢弃自己的妻子。所以呢，上帝制定这样的法律，就是为了遏制这样的一个恶习。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일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一法律呢，是为了保护那些女性呢，能够获得其合法的这样的权利在家庭当中。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드러나 남편이 그 여자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如果一位丈夫呢，他娶妻之后呢，如果见他有什么不合理的事，自己也无法去容忍的话呢，必须要休妻的话呢，他也应该写一份休书。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어 보내라는 율법의 근본 취지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어버려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那我们知道主耶稣呢，在新约当中呢，也清楚的在告诉我们那不是一个写一桩写一纸那个休书，那他就没有什么去再有什么样的责任能够去照顾他了。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에 보면 在马太福音19章3到9节里面呢，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在这段经文当中，我们可以看到这些法利赛人呢，来试探耶稣说呢，人无论什么缘故都可以休妻吗？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那么耶稣呢，我们主耶稣呢，他就引用那创世纪的话语，针对他们的这样一个挑衅，他回答说呢，那起初造人的是造男造女的，并且说呢，因此人要离开父母与妻子联合，二人成为一体。这经你们没有念过吗？既然如此，夫妻不再是两个人，乃是一体了。所以神配合的人不可分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결혼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인데 결혼의 근본 목적은 연합에 있는 것이지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那么在这里呢，耶稣就告诉我们一个上帝叫我们组成家庭的最终的其目的是什么？就是让我们能够彼此联合，而不是在于让我们彼此分开。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하였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반문하였을 때 那么这些法利赛人就重新再反问耶稣说呢，这样摩西为什么吩咐给妻子休书就可以休她呢？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화감을 인하여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而耶稣回答说呢，摩西因为你们的心硬，所以许你们休妻。 본래 창조의 목적과 질서는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但起初呢，却不是这样，所以呢，在这里强调，那其实上帝的旨意呢，不是叫我们分开休妻。 다시 말하면 이혼은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지만 也就换句话说呢，离婚这本身呢，是在上帝的创造的目的和他的秩序当中，这是违背于他的。 인간의 완화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모세가 공인된 절차에 따라 이혼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但因着人的那种败坏呢，上帝为了能够减少这种人的败坏所带来的一些彼此的伤害，就通过摩西呢，把这样的离婚的这种离婚本身呢，就给了一定的允许。 두 번째,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那么在圣经里面，我们又能找到第二种有关因着那信仰的问题所面对的这个离婚案件。
그것은 신앙 문제로 신자가 불신자에게 버림을 당할 때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那是因着信仰的问题，当信徒被那不信的人所抛弃的时候呢，是允许离婚的。 고린도전서 7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의하면 在哥林多前书7章13到15节里面呢，我们可以看到，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부 가운데 한쪽만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在使徒保罗在当时呢，在哥林多教会里面呢，有不少的夫妻呢是但有一方信福音，一方而不信的这样的家庭很多。 그런데 신앙 문제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이미 믿는 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在那教会当中，可以说呢，已经信耶稣的那一方呢，他是不可以先要求离婚的。 그 이유는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呢，其不信的那另一半呢，可以通过其自己的对象呢，妻子或丈夫呢，可以有机会呢，听到那圣洁的上帝的福音，可以去接受，最终有可能得救。 지금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 한쪽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那么今天我们在教会当中也能够看到很多这样一个例子。原先是家庭当中有一个人信主，但后来呢，他可以把家里的每一个成员都带到上帝面前。 대부분은 아내 쪽에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구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大部分情况下呢，都是姊妹先信，然后呢，后来弟兄也随着姊妹的这种带领，最终信主的这样的事件也很多。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자에게 신앙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但是呢，当那不信的那一方因着呢自己的另一半的信仰出于这样的一个理由来提出离婚的时候呢，圣经是允许他离婚的。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과 남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나 我们举个例子来说呢，当一个不信的妻子呢要求那信主的不信主的这个丈夫呢要求信主的这个耶稣呢，让他选择在自己的丈夫和耶稣两者当中只选一的时候呢， 교회나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믿는 자는 예수님과 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或者是他让这个妻子呢从要不就选择自己的信仰，要不就选择这个家庭，让他只选一个的时候呢，做一个信主的人，他也只能是选择耶稣或者是信仰了。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갈라지지 말고 함께 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但哪怕是这样的一个情况当中，也信主的人也尽可能不要与其自己的另一半离婚，而是要竭力要与他搞好这样的关系，要过一个美满的生活。 또한 이러한 경우는 신앙 문제로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아 이혼을 당하는 것이지 성경상의 이유가 된다고 해서 믿는 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这种情况呢，可以说是那信主的人被那不信主的那一方被抛弃所带来这种离婚的这么一个事件的，所以呢，信主的人不应该因为在圣经里面有可以离婚的这么一个条例，就可以随意的先提出这样的一个离婚的要求。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那么如何才能够在尽可能的情况下呢，去防止这种离婚的发生呢？ 지금도 이혼을 고려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今天也会有很多的人呢，可以说呢，夫妻呢也会每天可能在想我该什么时候离婚，这样的可以说呢，每天生活在这种痛苦当中的人。
그러나 이혼한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은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但离婚本身呢，它是不可能，也不会给你带来痛苦的解除，可以说从痛苦当中可以解脱出来，因为离婚会带来另外的一些痛苦。 꽤 오래전에 전도하다가 한 가정의 주부를 만났습니다. 可以说呢，很久以前呢，我在传福音的时候呢，遇见一个家庭当中的一对夫妻。 그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这是那家庭当中的一个姊妹哈，那姊妹呢，因为其与丈夫间的关系破裂，所以呢，在当时呢，已经离婚了。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저희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那离婚的女子呢，当我在给她传福音的时候呢，她就在我面前痛哭。 왜냐하면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她说呢，离婚之后独自一个人的生活，她感到非常的吃力和痛苦。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她从经济上呢，也因着离婚带来了很多的拮据。 그리고 자녀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 때문이고 也是因着她是那么的想念着自己留在丈夫身边的那个孩子。 그리고 여자가 혼자 산다는 사회적인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也再一个呢，就是在社会当中针对那些离婚的女子的一些社会的一种歧视。 그러므로 지금도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이나 가정들은 이런 문제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所以呢，现在也正在考虑那离婚的那些家庭呢，也应该考虑那离婚后你所要面对的这些诸多的问题。 첫째로 결혼의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在我们的婚姻生活当中呢，我们必须对其结婚的目的应该有一个正确的认识。 결혼의 목적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结婚的目的呢，就是两人呢彼此联合，是为了上帝的荣耀而去生活。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创世纪2章24节里面说呢，男子与也说呢，丈夫和妻子联合成为一体，这就是那结婚婚姻。 언제나 결혼의 근본 목적은 연합에 있는 것이지 분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时常要记住，我们婚姻结婚的最根本的它的目的呢，就是为了联合，而不在于分离。 둘째로 배우자의 부정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함께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第二呢，哪怕是你发现了可以说对方的一些他的一些失误，然后他的一些不好的那方面，你也要学会饶恕，也要与他生活。 성경적으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범죄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받아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那么从圣经当中，我们也能够看到，哪怕你拥有一个非常清楚的那种离婚的一个条件，而是当你发现了你离婚的一些对方的一些不好的时候呢，你作为一个基督徒呢，也应该去饶恕那犯罪了的你的对方丈夫或者妻子，来不断的来接纳他，这是你应当去努力的。 왜냐하면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那是因为为我们建立这些家庭的我们的上帝是那么的希望我们能够彼此饶恕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时常来纪念基督自此来为我们来舍罪舍弃自己的身体来赎罪来接纳我们的这样一个耶稣的作为，我们应当学会来饶恕对方。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꺼림없이 드리기 위해서도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所以呢，我们应当就像主祷文里面所要教训我们的，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一样，让我们能够在这方面没有亏欠。 때로는 이런 일이 쉽지 않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노력할 때에 때가 되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的确，当我们要做出这样一个决定呢，不是一件那么容易的事情。但是，这位圣灵必会在我们的里面来帮助我们，让我们能够通过我们的不断的努力，使我们能够去体会这位上帝的恩典和他所赐给我们的和平。 얼마 전에 중국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前不久呢，我见到了中国的一位牧师但是令人感到惋惜的是，他的家庭破裂了。 몇 년 전에도 그런 목사님을 한 번 봐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几年前呢，也见过另外一位牧师，他也是一个相同的光景。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었는데 끝까지 받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也就出现以上的一些刚才我们所提到的那些这样那样的一些问题，但他们却没能够饶恕。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那么何西阿书呢，其实就是通过这一书卷呢，我们就能够感受到上帝的心意。 고멜이라는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那么有个女人叫歌灭，她呢与先知何西阿生活在一起，她也感到非常的幸福， 아이까지 낳고 살았지요. 而且后来也有了自己的子女。 그런데 어느 날 이 연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但这一女子呢，却有一天呢，她与其他的有了其他的一些相好，她就离家出走。 남편도 버리고 아들 자녀들도 버리고 그리고 외간 남자를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她抛弃了自己的丈夫，也抛弃了自己的子女，她只寻求自己的快乐。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但上帝对这位先知何西阿说：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살라고요. 说你要去寻找你那个妻子，你要重新与她生活。 사실 선지자 같은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가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当然，作为一个可以说呢祭司先知作为一个先知这样的一个圣洁的人，能够把这样的一个妻子重新把她带回家里，重新与她生活，对他来说肯定是一件不是那么容易的事情。 그 명령 앞에 곤란스러워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先知何西阿呢，面对上帝的命令感到非常的困惑，上帝就对他说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가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받아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도 그 아내를 데려다 살라고 했습니다. 说以色列百姓离开这位上帝，他们去拜偶像，就好比是在上帝面前犯了那奸淫。但上帝依然爱他们，要恢复他们，就是为了让你能够看到这样的一个心意，所以让他也把自己的妻子重新找回，与他重新生活。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두 마디 변명 없이 그 여인을 데려다 다시 살았습니다. 那么先知何西阿呢，就照着上帝的命令，就把他重新把他带到家里来生活。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那么今天这位上帝呢，也针对那些我们在周围的那些很多家庭因家庭的问题而感到困惑的那些人，上帝也在说话。 할 수만 있으면 배우자의 부정이나 실수가 있어도 다시 용서하고 같이 살도록 하라고요. 也是上帝也在对我们说话，尽可能的，哪怕有对方有一些这样那样的过错，你要饶恕他，你要与他重新要过上新的生活。 결혼을 방지하려면 세 번째는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합니다. 我们为了防止离婚呢，那我们看到第三个问题就出现，只有那信徒和信徒之间的婚姻才是最为美满的。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의하면 在哥林多后书6章14到16节里面说呢，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呢，你们和不信的原不相配，不要同父异恶。 义和不义有什么相交呢？光明和黑暗有什么相通呢？基督和比列有什么相合呢？信主的和不信主的有什么相干呢？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我们从这组圣经当中可以看到，一个信主的人和不信主的人，他们建立一种婚姻，这是明摆着，这是违背上帝的意思的。 여기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신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所以我们应当能够认识到，上帝所要求我们不要与那不信的人结婚，也就是说跟那不信的人语言不相配，这是为了要保护我们这些信主的人。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因为信主的人和不信主的人，他们两者之间的差距是非常的大的。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那么信徒呢？那我们知道他是上帝的子女，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而那些不信主的人，他们都是属乎那魔鬼的。 신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산자이고 那么信徒呢？他是从上帝的话语和他的灵重生的人， 불신자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而其不信主的人呢，他们的灵魂是已经死了的人。 신자는 내세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那么信徒呢，他们是对那来世的荣耀是拥有一种盼望的， 불신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而不信主的人，他们的盼望只在于这个世界。 예를 들어 신자는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那么我举个例子来说呢，信主的人呢，到了礼拜天，他们就想要到教会。 믿지 않는다는 당연히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오락을 즐기러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겠지요. 而不信主的人呢，他当然到了那个礼拜天的时候呢，他就想要休息，想要到一些世界里头去娱乐。 사흘 전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我3天之前呢，接到一个电话， 제사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那是有关献祭的问题，祭祀的问题。 죽은 자의 기일을 기억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就是询问该不该为死者献祭，比较祭祀呢？ 아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여인이고 그 가족은 전부 믿지 않는 가족이었습니다. 这一家庭当中的妻子呢，是在教会里面有其信仰生活的这样的一个信徒，而他的家庭的其他成员呢，都是一群不信主的。 그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있자 그 믿지 않는 시댁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所以呢，这个问题就在家庭当中出现了这样的矛盾，所以呢，他们就来咨询。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면 가정이 갈등을 하게 되고 골이 깊어지다 보면 불신 배우자와 배우자가 이혼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样的问题不断的加深的时候呢，就会带来信主的和不信主的这样的夫妻之间彼此间的彼此的矛盾，最终呢会带到那离婚问题上。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처음 결혼할 때 신자와 결혼을 하도록 해야 이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信徒呢在选择自己的对象的时候呢，最好是与那些已经信主的人结合家庭、组成家庭的时候呢，那他以后离婚的这种可能性就变得非常的小。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那么有些人就会有这样的一个辩明，他们说呢，不信主的人信主的人跟不信主的人不是更好吗？等结婚之后呢，把那不信主的带到教会，那不就是一种传福音吗？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성경 자체가 불신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但刚才我们在圣经当中也已经看到了，圣经是反对而且是禁止那跟不信主的人结婚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有一个更为重要的， 만약에 그 상대방이 불택자라고 하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如果你所选择的那个人是上帝没有选择的、没有拣选的那个人的话，他永远是都不可能得救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不管你再怎么给他传福音， 사랑으로 모든 걸 희생해서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哪怕你用你的爱心来在他面前有你的榜样，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해도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哪怕你用更多的禁食祷告，再怎么为他祷告，最终他也无法得救的。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택자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没有被记录在生命册上的，没有被上帝所拣选的那个人呢，不管在任何一个环境下呢，他都是不可以得救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所以呢，有这样的一些想法的人呢，就应该清楚的知道这圣经当中的这些教训。 그리고 사람의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면적인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应该这些信主的人，应该是他们的婚姻呢，应该是成为上帝所喜悦的。 네 번째로 결혼을 방지하려면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那 됩니다. 么第四呢，我们为了防止呢离婚呢，那我们应该怎么样的平时的我们的婚姻生活当中，要彼此尊重，彼此相爱。 이혼의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보면 많은 원인이 자기 중심적 생각과 취향을 앞세우고 배우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么很多呢陷入到离婚危机当中的这些家庭的其原因呢，都是在于以自我为中心的想法和他的一种爱好来要求对方也来这么去做的时候呢，就会面对这样的一些诸多的问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提摩太后书3章2节里面有这样的内容。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到了末世的时候呢，人人都会怎么样呢？只会爱自己。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를 말하는 也 것입니다. 就是说呢，只寻求自己的利己的主义。 오늘 이혼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기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所以今天为什么会有那么多的离婚的出现？那都是因为自我为中心。 나만 좋으면 남편이나 아내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只要我一切，只要为了我，那我不会去关注那我的妻子、我的丈夫怎么样。 나만 좋으면 부모나 자식도 관계없습니다. 只要对我有益处，我才不管我的父母也好，我的子女也好。 이와 같은 철저한 이기주의가 이혼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就是这样的一个彻底的，可以说这种利己主义呢，其实在使我们的离婚率不断上升。 참된 사랑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所以呢，真正的一个爱呢，真爱是不是为自己，而是为对方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在哥林多前书13章5节里面说呢，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说爱是什么？爱是不求自己的益处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所以真正的一个真爱呢，是为了对方。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妻子为丈夫着想，丈夫为妻子着想的时候，这才是个真正的彼此的相爱。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那父母对子女的那样的一个带着牺牲的那种付出，那不就是因为爱吗？ 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而且说呢，爱又是那不轻易发怒的。 서로가 싸울 만한 일이 있을 때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哪怕有彼此之间有一些矛盾，也彼此应当带着一种爱心，要不轻易发怒。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哥林多前书13章也在告诉我们呢，是爱彼此爱是什么？最重要在于恒久忍耐。 서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자라난 사람이 서로 살다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요. 因为夫妻之间呢，他们的成长历程、环境都不一样，所以呢，他们彼此间的一些不同，的确是很多的。 그때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는 것이 이혼을 방지하는 지름길인 所以 것입니다. 呢，彼此能够恒久忍耐，这就能够防止彼此离婚的一个捷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말입니다. 也就是作为上帝爱我们到恒久忍耐。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就是说，作为上帝如果没有他的恒久忍耐的话呢，我们今天没有一个人能够在上帝面前站立得住。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上帝一日如千年，千年如一日来恒久的忍耐，那是其理由只有一条，那就是他爱我们。 사랑은 참을 수 있습니다. 所以呢，只要你爱对方的时候，那你就可以去忍耐了， 모든 환경을 이길 수 那你就 있습니다. 可以胜过那一切的环境。 오늘 전 세계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런 시대를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과 인내로 이 모든 이혼을 방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所以全球范围呢，现在离婚率不断的上升，但我们这些基督徒呢，应当效法我们的主，在这世代当中呢，能够彼此相爱，能够去成就上帝在我们里面的旨意。 이것으로서 기독교 윤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到此，我们来结束基督教伦理的第一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